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대림절, 또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까지의 기간으로서 총 4번의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대림절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대림절은 문자 그대로 큰 기다림이라는 뜻인데요. 어원은 오다 라는 뜻의 라틴어인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나타남, 도착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구원자가 오시고 구원자가 나타나시고 구원자가 도착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어원의 뜻입니다. 교회력은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지난 주일부터 사실상 한 해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새 수를 새 부대에 갖는다는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처럼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한 구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런 예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기 전 약 600에서 800년 전에 전해졌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예언의 책이라고 하고 신약을 성취의 책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 사람들은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법과 제도가 없거나 허술해서 힘센 자가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무법천지였습니다.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차별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노예가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하고 음란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고대 사회보다 현대 사회가 그래도 나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평등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최소한의 평등도 법과 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된 면이 없지는 않죠.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암흑과 빛의 시대를 전부 경험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수백 년을 지내다가 비옥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성전을 가진 그런 복받은 나라가 되었다가 또 나라가 공중분해되고 백성들은 짐승처럼 타국에 이렇게 포로로 강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라는 강력한 신흥 제국에 의해서 무력으로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찾아온 암흑의 시대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강력한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죠. 그 구원자가 등장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예언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 신약의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완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무언가를 기한 없이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처럼 막연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 이 기다림이 끝날지 예상할 수 없다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소망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포기와 좌절감만이 쌓이는 것이 무작정 기다림의 가장 치명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기다림의 완성이 이루어진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을 타고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포기와 좌절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소망만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평화롭게 해줍니다. 이것이 전부 이 기다림의 완성을 완벽하게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영원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만남의 복이 임하는 이번 대림절 절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다림을 소홀히 해야 한다거나 고대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림절은 교회의 첫 절기이기 때문에 이 첫 단추를 잘 꿰매는 심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불러보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부실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시선, 내 마음, 내 언행을 주님 앞에서 바르고 반듯하게 교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다림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만나 주심의 소망이 충만하게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시기는 종말의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종말의 날짜, 특정 날짜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임한다,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장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운전 중에 잠시 한눈을 팔거나 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다가 순식간에 큰 사고가 나게 됐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종말의 시간은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금방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하였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음의 정도, 믿음의 성장이 크게 일어났다면 이 구원의 시기와 때를 누구보다도 진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 가까이 도래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3대 거짓말이 있죠. 첫 번째 거짓말, 난 별로 먹고 싶은 거 없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 거짓말은 너희 좋은 대로 해라. 난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게 두 번째 거짓말이고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이 이것이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빨리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3대 거짓말이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난 언제 죽어도 괜찮아.
주님이 빨리 오시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주님과의 만남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대림절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수동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이 대림절을 지낼 때마다 능동적인 절기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러한 절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보잘것없고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씨앗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다듬어질수록 빛나고 다져질수록 더 견고해지고 다시 세울수록 쑥쑥 자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죠. 이러한 믿음을 다듬고 다지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곧 능동적인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을 때 믿음은 처음보다 계속 성장하게 되고 그와 정비례해서 구원이 정말 나에게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동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다시피 자다 깰 때가 벌써 왔다고 하여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또 당황하지 않고 오늘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그 마지막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기대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진부교의 모든 성도는 올해 대림절부터 수동적인 기다림을 버리고 능동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종말의 시기를 늘 생각하는 긴장감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오늘 당장 임하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믿음은 처음보다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내 믿음의 정도를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믿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믿음을 향해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이 구원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동적인 대림절 절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올해 대림절 기간 중에 반드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 또 회개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능동적인 기다림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바로 어둠의 일을 벗는 일입니다. 즉 어둠 가운데서 은밀하게 행하였던 구원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악한 죄악들에 대해서 빛 앞에 드러나게 하는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거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려면 먼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뭐가 우선이냐? 회개가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대림절 기간은 회개에 힘써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 철저하고도 세밀하게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진실한 회개는 용서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둠의 일을 걷는 진실한 회개를 능동적으로 실천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여기 말씀처럼 빛의 갑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자만이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만남의 귀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번 대림절 기간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진실한 회개가 가장 능동적인 기다림의 첫 번째 행동임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대림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절제하고 구별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대림절이 평소의 생활과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능동적인 기다림의 대림절을 준비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인데 뭔가 좀 다르고 특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즐기던 세상의 것들을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죠.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이 평소에 우리의 생활이었다면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그런 행동들을 끊어버리고 절제하고 다스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대림절에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라도 가족 이외에 꼭 필요한 만남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만남은 되도록 줄이시고 자신을 영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고 만나야만 하는 약속 위의 만남은 최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신 후에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성탄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영적으로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시간에 온 가족이 말씀으로 함께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녁 시간에 다 모였을 때 돌아가면서 성경 읽기를 한다든지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성경 필사를 한다든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특별히 빨간색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읽고 묵상해보는 방법들은 참 좋은 방법이 되죠.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이 대림절을 그런 절기도 있나 보다라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 대림절의 의미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능동적인 대림절이 되기 위해 함께 이 기간을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낸다면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진국의 모든 성도들은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반응하셔서 몸이 준비되고 마음이 준비되고 우리의 삶이 가정이 준비되어서 절제와 후별의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육신의 일이냐 구원의 예수님이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대림절의 주인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느끼지만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아갈 때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정욕에 빠진 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냐
늘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 이 마지막 구원의 최종 결과는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마치 먼 훗나라야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일, 내 돈,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정력을 채우는 일에만 우리의 열정과 시간을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이런 교회 각종 절기 때만 되면 그때만 반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익히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의 품위와 신분에 걸맞게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진정한 방향에 맞게끔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자기 정력을 위해 헛되게 살아가다가 무슨 때만 되면 그때서 잠깐 반짝하는 그런 믿음, 남들 눈을 의식해서 하는 채 하는 그런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는 채, 하는 척 이렇게 적당히 믿으려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능동적인 대림절을 준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력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그동안 자신의 빗나간 이 속도와 방향을 성찰하고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결단하고 과감하게 끌어낼수록 큰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만 선택하기로 지금 이 시간에 과감하게 결단하는 그런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마다 오늘도 성탄의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은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절기죠. 어떻게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무엇보다도 힘쓰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고 구별된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우리 주님에게 내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다시 결단하고 조정하고 맞추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북의 모든 성도들은 능동적으로 이번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적극적이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구원이 가까워왔음을 깨닫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의 기쁨의 만남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